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 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대림절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으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한 해를 시작한 다음에 오늘이 2026년의 첫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제 우리의 분위기와 우리의 마음은 한 해를 끝내지 못했지만 교회력으로는 이미 대림절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약간 종말, 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삶을 새롭게 정돈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대림절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분의 약속을 삶의 기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현실이 고달플지라도 그 속에서 끊임없이 희망을 길어 올리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이 시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시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미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사이, 그 긴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성찰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시간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오늘 36절부터 44절을 보면 하나의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이 시간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여러분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서 이 깨어 있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윗절부터 한번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보면 그냥 제가 이야기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봅니다. 웅장한 성전을 보며 감탄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재난이 닥쳐올 것이고 이곳 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가 보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란 제자들은 그날이 언제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선을 딱 그으시고 주시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너희가 해야 되는 게 있어라고 마지막 때를 위한 처방을 하나를 주세요. 그것이 42절, 43절에 있습니다. 우리 42,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의 처방을 내려주세요. 뭐냐면 도둑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듯이 마지막 날도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 너희는 늘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이어지는 종의 비유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늦게 오리라 생각하고 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살고 지내다가는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자, 깨어 있어라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자, 깨어 있어라. 자, 마지막 날 주님이 너희는 마지막 날을 위해서 깨어 있어라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뭐를 떠올리나요? 보통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착하게 살고 양보하고 화내지 않고 이런 도덕적 행동들을 우리는 많이 떠올립니다. 지금 내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좀 부끄러움 같은 모습들을 많이 떠올리면서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우리는 보통 떠올려요. 물론 이 모습들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깨어 살 수 있을까? 기도 계속 더 많이 하고 계속 말씀 계속 잘 보고 미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화내지 않고 화내지 않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평생을 긴장 속에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내가 이거 못 지키면 어떡할까봐 불안해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도 원치는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더 하고 어떤 행동은 덜 하라라는 이런 율법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어라라는 것은 분별하라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분별해라. 여러분 분별이 뭐죠? 섞여 있는 것 가운데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구별하는 걸 분별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구별해 내는 거. 여러분 24장을 쭉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경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혹되지 말라는 경고를 계속합니다. 헷갈리지 말라는 말을 계속해요. 미혹되지 말아라. 뭐에 대해 미혹되지 말라는 거냐면 이때 자기가 구원자라고 나를 따르면 살 수 있어. 나를 믿으면 나를 섬기면 살 수 있어라고 속이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흔히
미혹되는 거, 나를 구원자라고 여기며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흔히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떠올리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단 따라가지 마. 미혹하는 자 따라가지 마. 그러면은 나는 정통 기독교 안에 있으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는 신천지도 아니고 다른 이상한 교단도 아니고 나는 전통적인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미혹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 누구에게 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경계하는 거짓 메시아는 이단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메시아는 바로 만몬과 로마 제국입니다. 즉 돈과 권력입니다. 여러분 돈과 힘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두고 섬기는 것을 너희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속삭이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돈만 있으면 안전해. 권력, 힘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바로 현대판 거짓 예언자입니다. 내가 중요해. 내가 힐링되는 게 중요한 거야. 돈이 중요하지. 이것만 있으면 다 필요 없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인기가 많아야 돼. 이런 것들이 계속 속삭이는 것이 다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일관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게 마태복음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지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은 주조된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돈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유사전능성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누군가 와서 돈을 선택할래, 하나님 선택하려고 할래 하면 우리는 아마 누구도 보지 않는다면 돈을 선택할 겁니다. 세상은 돈을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높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교회마저도 종종 이런 논리에 휩쓸립니다. 성공해서 더 많이 가져서 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를 믿는 나라로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 진짜 주인 누구인지 너 잘 알아야 돼. 지금 네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는 것. 그것이 깨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거 그냥 더 많이 이거 더 하고 이거 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지를 분별해내는 거.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분별해내는 거.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 많이 하고
일상적인 삶은 돈과 권력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깨어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무엇을 두고 난 지금 살아가고 있지? 라는 것을 파악하고 직시하고 되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예로 드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휩쓸려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휩쓸려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마태복음만의 독특한 시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겹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마태가 일부러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거기다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딱 흔히 떠올리는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비가 막 내리고 마지막 날이 됐고 방주에 탄 사람들은 살고 아니 다 죽었어요. 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늘로 다 올라가고, 그죠? 믿음 좋은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날 믿음 좋은 사람들은 휴거가 되면 다 하늘로 올라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땅에 남겨서 심판받는다. 이게 우리가 떠올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그리는 그림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를 지금 떠올려 보세요. 자, 신실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늘로 올라갔나요?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땅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오히려 홍수에 휩쓸려 사라진 쪽은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39절을 보면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40절과 41절에 나와 있는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선택되어서 이 땅에 남은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로 그냥 레프트입니다. 그냥 남겨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 당신의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손된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데리고 나가 편히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파손된 이 엉망진창인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서 편하게 천국잔치에서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천국행 티켓을 따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남겨진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겨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남겨진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제 해야 될까요? 바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겨두신 이유는 단순히 종족 보존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너 남아서 자식들 많이 낳아, 이걸 위해 노아를 남겨둔 것이 아니었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증언할 증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다, 깨어 기다린다라는 것은 막연히 앉아서 그냥 주님 오시겠지라고 하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보죠?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겪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그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활자는 끝났지만 그 뒤의 이야기는 오늘 남겨진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냥 언제 구원받지, 언제 들림받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할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써내려갈 스토리가 없는데요. 저는 그냥 힘들기만 하고 그냥 하루하루 견뎌내기만 하는데요. 저에게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쓸 이야기가 없어요.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것도 스토리입니다. 내 삶에서 어려운 것도 내 삶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늘상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낮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도 만드셨습니다. 밤의 시간도, 터널의 시간도 하나님의 버려두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절망의 시간도, 절망의 스토리도, 절망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의 탄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예언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욥은 뭐라고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주느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삭제하나요? 아니요, 그대로 기록해놓습니다. 고통스러운 시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질문도 모두 위대한 신앙의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고난을 겪고 때로는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라는 고백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니 포기하지 말라는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써내려갔던 스토리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증거가 내 어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속에 숨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 누군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사실을 간절하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이 당시는 성전은 이미 무너져 있고 로마의 핍박은 너무나 거셌고 유대인들의 차별은 너무나 심했고
그로 인해 남은 자들마저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떠나가는 상태였습니다. 마태는 이게 너무나 걱정됐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 그 가운데 마태는 선포하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며 남겨진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그저 오시겠지 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역동적인 기간입니다. 성경 66권은 닫혔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기쁨과 감사뿐만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의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고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남겨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과 만몬과 로마의 권력이 주인처럼 행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놓아두고 그것을 신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를 놓아두고 돈을 놓기도 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놓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깨어 있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남겨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살아계신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성공적인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야기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야기였음은 확실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 이끄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누군가가 삶을 이어가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성서 안에 기록된 수많은 원망과 탄식과 배신의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앞에서 그들도 연약했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소망을 발견하듯 우리의 삶의 이야기, 하나님과 처절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생명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활자인 성경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은 활자에 갇히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망과 눈물이 있고 좌절과 또한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뒤섞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루어가심을 믿고 하나님 힘을 내어 한 걸음을 내딛는 당신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